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번 주제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더 넓은 복의 세계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복 또 믿음의 복이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좀 먼저 드릴게요. 뇌겹줄 기도회에는 개근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분이서 5일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면 요 주가 끝나고 디프리 하실 때 커피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출석표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 기도가 끝난 후에 조금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늦게 가시는 분도 계신데 늦게 가시는 분이 바깥쪽에서 기도하시면 안쪽에 일찍 가셔야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좀 기도를 방해하면서 내가 나가야 되는지 어떤 분은 의자 뒤로 건너가셔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던데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또 조금 일찍 가셔야 할 분들은 바깥쪽에서 이따가 조별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책이 하나쯤은 집에 꽂혀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보면 꼭 오아시스와 같은 부분입니다. 오아시스. 그 내용도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오는 위치도 꼭 사막의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읽었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의 내용입니다. 족보. 지루하고 정말 지루한 레위기보다 오히려 더 지루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못 넘어가셔서 역대상이 지루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지나서 또 한 번 경험하는 고비가 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500명의 이름이 1장부터 9장에 다른 설명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이름의 나열들 속에 야베스라는 분의 이름이 한가운데 있어요. 4장 9절 10절에. 근데 이름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그의 삶을 함축하는 한 문장을 통해서 야베스라는 분의 이름을 또 그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도 적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역대서는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 좋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하며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까? 좋은 이름, 긍정적인 이름, 밝은 이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주려고 고민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선생님 성이 장씨였습니다. 장씨. 이름이 외자였는데 관이었어요. 관. 그래서 풀네임이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 선생님. 우리는 격을 하나 높여서 각하라고 불러드렸는데 아마 부모님께서 적어도 우리 아들이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고통. 내가 고통 중에 낳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9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아들을,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산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누구나 산통을 경험하면서 아기들을 낳죠.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너 낳을 때 내 배 엄청 아팠어, 너 이름은 고통이야,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은 단순한 산통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름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집에서 이름 되게 누가 짓습니까? 아빠가 짓죠. 혹은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든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어머니가 지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는 것은 아빠의 존재가 그때 없었을지 모르는 것이죠. 무엇인가 야베스가 출생할 즈음에 가정에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는 아빠 없이 태어난 유복자나 사생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은 거의 극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노동력이 가정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정이 극심한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가정을 지켜줄 남성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온갖 차별과 피해를 입으면서 이 가정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평생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부를 때 고통아, 고통아. 그럼 어떻게 그 이름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야베스가 경험하는 것은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이었고, 더욱이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불리는 한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이라고 이름 불리는 이 사람이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야베스의 운명이 존귀한 자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운명을 바꾼 원동력, 그 힘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10절에서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평생 동안 10절에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평생 이 네 마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래 의미는 주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평생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을 바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분석해 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기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기도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처음 출판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읽혀지기 시작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여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입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염치 없고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모든 것이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바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몸과 내 인생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나만을 위한,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를 위한 기도에서 사실은 기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기도의 영역들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 없이 그런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한 번에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몰랐던 분들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많은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던 그 복으로 제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제 삶을 그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충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브루스 윌킨스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환상 속에 천국을 여행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천국 한 모퉁이에 창고가 한 채 있는 거예요. 창고가 한 채. 그래서 이 사람은 창고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간청하기를, 베드로 사도님, 저 창고를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청해서 결국 그 창고 안을 구경하게 됩니다. 창고 안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인 상자들이 수북히 빽빽히 쌓여 있었어요. 그 상자 중에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상자를 좀 열어보고 싶은데 베드로 사도가 간곡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호기심에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그 많은 복들이 천국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더라 라는 것이 이제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중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며 살고 계시는가? 혹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 때 볼품없이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볼품없이 인생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인생 볼품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그대로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 복은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고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기도 드릴 때 하늘 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하늘 창고, 거기에 쌓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그 창고에 아직 쌓여 있는데, 내가 그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인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늘의 복을 적극적으로 간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제 인생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품없이 살도록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고통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 중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맙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서 매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더욱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간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바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시험이 성숙한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베스처럼 삶을 고통 속에서 시작하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복에서부터 신령한 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로도 계승되는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손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는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주윤미 집사, 감사헌금 조정인 집사, 권사님, 감사헌금 두 번째 전양훈 권사님, 감사헌금 김태희 집사님, 감사헌금 김민종 형제, 특세 감사헌금 성유재 권사님, 무명으로 작정헌금 328회 강명자 이용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이명임 집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이 땅을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